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는 늘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먹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먹는 일에 아무 신경 쓰지 않도록 풍성한 먹을 것을 에덴 동산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인간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일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서 일할 만큼 풍성한 결실을 맺기가 어렵게 되었던 것이죠.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수많은 왕들, 또 영웅들, 지도자들, 그들의 백성에게 늘 같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너희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 배불리 먹이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21세기 지금 정치 지도자들도 어쩌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지도자도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굶주린 사람, 어느 시대에나 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중에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이라는 뜻이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저 사람들의 한 끼 식사 해결해 주셨다, 또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베푸셨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그 예수님께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 우리 지난 주일에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이 말씀 바로 그 직전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헤롯 왕궁에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한 비극적인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죠. 본문 앞에 일어났던 사건은 그 헤롯 왕궁에서 벌어졌던 잔칫날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 살아가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넓은 집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 늘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생각해요. 또 교양 있는 취미 생활을 하거나 여가 생활을 즐기거나 또 많은 좋은 인간관계가 있으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헤롯 왕궁의 잔치자리,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흔히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던 그러한 잔치자리였습니다. 최고의 셰프가 준비한 포도주와 음식, 진수성찬이 준비되어 있는 자리였고요.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그곳에는 교양이 있고 품이 있고 신분 높은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잔치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잔치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온갖 인간의 죄악들이 가득한 그러한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곳에 어떤 죄악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시대 사람들의 온갖 악한 죄악들, 그 모습들이 그 헤롯 왕국 잔치자리에 가득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왕궁에서 베풀어진 헤롯의 생일잔치, 부족한 게 없고 가장 화려한 잔치자리였지만 그곳에는 온갖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악독이 가득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곳은 살인과 악행과 공포의 장소로 바뀌고 말았어요. 아무 죄 없는 의로운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목이 쟁반에 담겨 들어오는 것으로 헤롯의 생일잔치가 끝이 났던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광야에서 또 다른 베풀어진 식사 잔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이 광야, 이 사막과 같은 땅, 인생을 즐겁게 해줄 아무런 조건, 아무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 척박한 장소입니다. 그야말로 삭막한 환경인 것이죠. 모인 사람들도 한결같이 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갖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런 사람들 뿐이었어요. 음식은 그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음악도 없고 그곳에는 춤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아무런 요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광야의 잔치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 잔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헤롯의 잔치는 죽음의 잔치였지만 광야의 잔치는 생명의 잔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헤롯 궁의 잔치는 헤롯이 주관자였고 광야의 잔치는 예수님이 주인이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차이가 이렇게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간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구나 내가 불행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그 행복을 얻기 위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끌어 모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행복을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껴 모으며 돈을 그렇게 쌓는 것이에요. 지식과 명예가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또 높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죠. 세상 쾌락이 있으면 또 내 곁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 라고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허무함과 불행으로 삶을 마감하고 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참 주인 되시고 영혼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그들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한 끼 배불리 먹게 해주신 세상의 떡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떡은요, 한 끼 배불리 먹어도 금세 다시 배고파지는 거예요. 점심에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 맛있게 잘 먹었다 해도 저녁이 되면 또 배가 고파지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그저 그 한 끼 먹을 떡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이시오 하늘의 양식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임을, 또 구원자 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궁궐 같은 호화로운 삶이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참되고 복되고 만족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삶이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잔치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참 기쁨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섬기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 사람의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을 가까이 할지 내가 멀리 할지 또 더 친하게 지내야 될지 그렇지 말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십니까? 주로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졌고 또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만큼 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보게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게 뭔가 도움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던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많은 무리가 그곳에 모였지만 사실 그들 중에 변변한 사람이 하나가 없었어요. 다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사람들이 그 광야에 가득가득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요,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안 되는 굉장히 사실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존재로 그들에게 여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제 날이 저물어가고 있어요. 저녁 시간이 다 됐어요. 예수님, 이제 저 사람들 좀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아우, 저 사람들 오늘 말씀 들으러 왔으면서 헌금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저 자기 먹을 도시락도 빵 한 조각도 가지고 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아유, 저 사람들 피곤하기만 하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제발 집으로 돌려보내시든지 아니면 자기들 돈으로 마을에 가서 밥 먹고 오게 하시든지 예수님 그렇게 광고 좀 해주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거기 모인 백성들 무리들을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을 그 백성들을 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리고 갈급한 그들을 하나하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또한 육적인 갈급함과 필요를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었어요. 저들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궁핍함과 숨겨진 고통과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또 우리들 곁에 있는 이웃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때로는 귀찮고 번거로운 존재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소홀히 여긴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곁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병들고 메마른 심령, 그들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왕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탐욕과 이기심과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을 때 그곳은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는 것이고요.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긍휼과 사랑이 있으면 그 장소가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잔치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쏟으며 또 나누고 베풀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능력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어떤 일을 못 해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내가 능력은 되지만 여건이 이렇게 형성되지 못해서 조건과 환경이 갖춰지지 못해서 내가 그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포기하고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그러한 경우들이, 그러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날이 저물어가자 제자들은 모인 그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거나 각자 밥을 사 먹고 오게 하자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들을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저들의 문제는 저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뭐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아무 돈도 없고 쌀도 없고 빵도 없는데 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까? 저들을 다 먹이려면요, 최소한 계산해봐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하루 노동자 일꾼들의 하루 일당이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하루 한 10만 원 정도 최소 이렇게 잡으면 200데나리온이요, 2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큰 돈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입장, 어느 쪽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당연히 사실은 제자들의 그 입장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훨씬 타당하고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5천 명이 넘는 저 사람들을 2천만 원이 넘는 그 돈을 어디서 준비해서 우리가 저들을 먹인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어쩌면 이런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비전, 어떤 명령을 주고 계십니까? 너희가 나가서 이웃들의 갈급함을 채우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도시와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책임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아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물론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진 것을 좀 보시고 또 지금 이 시대와 세상 상황을 좀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저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저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소재동에 있는 우리 작은 동문교회, 우리 한 교회가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리고 또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각자 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요, 또 나라와 국가의 일은 정부가 새로 뽑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고요,
세계와 열방의 문제는 유엔 같은 곳에서 아니면 미국 같은 강대국에서 담당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그 짧은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해라. 너희가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또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가진 그 범위 내에서 또 내 능력 그 한도 내에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봉사하고 소박하게 교회 일하고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 복받고 잘 되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전혀 상관없이 너희가 이웃을 품고 세상을 품고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어둡고 병든 세상을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 열방을 품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대전 동문교회가 장차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대전 이 도시에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해 민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고 세계 열방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또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큰 비전을, 큰 소망을 다 품으시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 숫자는 너무 적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제자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의 숫자는 1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우리 본문 3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 시작.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을 의논해보자 제자들 불러놓고 무슨 회의하지 않았어요. 그저 너희들 중에 떡이나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고 가져오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서 가져왔어요. 그것은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가 가진 것을 먼저 내어놓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것이다. 큰 기적을 행할 것이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룹으로 앉히신 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축사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감사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오늘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적을 베푸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것을 다 이루실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주님이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주님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을까요? 비록
연약한 모습이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내어놓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헌신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전부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큰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빈곤하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축제와 잔치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갈수록 침체돼 가고 또 한국교회 부흥이 멈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병들었고 지금 대한민국이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그런 한국교회를 향해, 또한 이 나라를 향해 너희가 가라, 너희가 살려라, 너희가 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42절부터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린 오병이어 작은 헌신과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5,000명을 살리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과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비전을 성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물이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 넘쳐서 이 지역과 도시와 세계 열방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대전 동문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메마른 광야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행하셨고 또 그 광야를 진정한 기쁨이 있는 잔치자리로 바꾸어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이 그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야말로 잔치집 같은 그런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위임 감사 예배 정말 날씨도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잔치집과 같이 그렇게 우리 교회가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도 어제 예배 드리면서 정말 진짜 우리 교회가 잔치집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가 늘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잔치집에 오는 그런 마음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다른 교회 이렇게 손님 성도님들이요,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칭찬하시고 또 너무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또 아름답고 은혜롭다라는 말씀들을 한결같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동문교회 또 특별히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교회, 이런 전통적인 빨간 벽돌로 예쁘게 지은 교회를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런 교회는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고 남의 속도 모르고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성도님들 가시면서 우리 교회 앞에서 사진 찍고 가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도 우리 교회에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또 정말 예배가 은혜롭고 그런 말씀들을 우리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찬양대도 또 많이 칭찬하시고 가셨고 이런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아름답고 또 기쁨이 있고 또 정말 행복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늘 잔치집과 같은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제 다 한복 입고 오시니까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네, 주일마다 좀 자주 좀 입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생명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한 번 더 기적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잔치로 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같았던 우리 인생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광야처럼 메말라 있는 이 나라 가운데도 기쁨과 행복과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잔치자리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또한 헌신으로부터, 순종으로부터 그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 대전 동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